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세상을 뒤돌아보면 흐르는 물과 같죠. 세월이 금방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이제 또 멀지 않아서 이제 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의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데 참 이 세월이 물과 같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자년의 반을 넘기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한 명만 들어와서 예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 불감증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가 삶 뒤돌아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하죠.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 속에서 막 분노도 치밀어 오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반년을 뒤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일만 떠오르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글러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75세 때에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 주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 가족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책을 지으면서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것이 오직 감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상에서 이제 만납시다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뒤돌아보면 생각할 때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입니까? 감사가 될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을 거예요. 그때 상황은 우리에게 참 불편했지만은 그때 상황은 원망과 짜증이었지만은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고 고백을 해요. 뭐가 그렇게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될까요? 자기 인생이 지금 마지막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인생을 좀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마지막을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그 일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진다.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런 이 도전이 되는지를 몰라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생각할 때마다 원통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정말 한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걸 되돌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감사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믿음을 증진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전반기 우리가 6월 달까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니 정말 그 지글러라는 이분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넘쳐나고, 그리고 흘러나가고, 그리고 정말 이제 7월 이후부터는, 6월 이제 7월 첫째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이 다 실타래처럼 풀어지듯 정말 여러분 인생이 잘 풀어지고, 감사가 날마다 생각나면 감사가 되는 복된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길로 가는 세 가지 신앙, 어떤 신앙이 감사의 길로 가는 신앙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뭐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길들이 주어지게 되지만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는 우리가 그거를 좌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 우리가 감사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보세요.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이제 한번 예수님 앞에 좀 고침받고 싶어 보겠다 생각하고 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고자 싶었으나, 그런데 그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신분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을 때, 그때 갔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이 몸이 곪고 짓물릅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가 물고기 비늘처럼 막 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몸이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었어요. 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모든 그런 좋은 사람들끼리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설령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은 동네 사람들이나 어떤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옷을 막 찢고 다녀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도 다 밀어야 됐었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 손으로 막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나을 거라는,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도 없어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오늘 배불리 먹고 내일은 따뜻하게 보내다가 모레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었어요.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리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어요. 남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안수받아서 고침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얘기도 즐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소생함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안수조차 받을 수 없어요.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마음 편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열면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들의 인생이 참 불쌍할까요? 갈 수도 없고, 정말 교회 가고 싶어 하나 교회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 없는, 멀리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의 반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반전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반전됩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말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우리에게 뭔가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멀리 서서라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왔어요. 대뜸하는 말이 참 이상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리치고 이리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러한 치료의 행동을 좀 보여주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 한마디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이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제사장에 가다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만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다가 그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이 필요한데, 모든 인생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인생의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가다가 인생의 반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멀리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함을 입은 그 상태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가다가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절망과 한숨 속에서 살고 있으신가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생명과 생사, 화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지금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이거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오는 게 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함을 입어야만이 이 코로나의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고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입니까?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게 없었어요. 그들이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까? 흙으로 그들의 몸을 발라가지고 그 비닐이 벗겨지는 것들을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치료를 위해서 어떤 처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외침의 소리, 그 절규, 그것에 주님은 반응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 한마디 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뭔가를 해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상을 깨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절규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함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외친 그 말 한마디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애절한 외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병 환자들의 상황에 맞게 처방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함을 입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내 생각대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영육이, 영혼과 육체가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15절과 16절의 말씀해 보세요. 단 한 사람만 즉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표현합니다. 한 사람만. 그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똑같이 부르짖었고 똑같이 애절하게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난 이후에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발 앞에 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그 해결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고침받았던 것에 끝나면 안 돼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16절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거기에 나병까지 걸려가지고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멸시, 한계, 이것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는 즉시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땠어요? 병이 낫기 전에는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병이 낫고 난 후에 모습이 달라져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문제 앞에서는 애절하게 목소리를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이후의 마음이 달라졌던 거죠. 9명의 사람들은 치유받고 정말 이 치유받은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함 때문에 빨리 세상으로 가기를 바랐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9명은 치료받아서 빨리 세상으로 가고 싶었고, 한 사람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을 때에 그때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정말 이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 9명, 아니면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발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9명의 사람이 물론 이해가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빨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먼저가 누구냐? 먼저 가족이고 세상 사람들이냐, 아니면 먼저 교회요 주님이냐 라는 것이에요. 9명의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이 문두병에 걸렸을 때에, 나병에 걸렸을 때에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마도 정말 그들을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마 되갚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아마도 정말 이 나병의 환자들,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나에게 이렇게 멸시하고 정말 천대하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마 정말 죽이고도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건강을 회복하자 9명은 세상으로 달려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방향을 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든 삶 속에서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형들을 원망했겠어요. 성공하고 정말 성공하면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정말 사람 같으면요 이를 갈았을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팔아준 형들에게 감사가 터져요. 와, 얼마나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 이것인지를 너무나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원망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 입에서는 뭐가 터져야 되겠어요? 감사가 터졌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정하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들이 육신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치료받은 것에 기뻐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발 앞에 가서 감사를 했어요.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이 복인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지만 한 사람은 이 영혼과 육신의 영생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육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치료받은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19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께 즉시로 가셔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거리를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주님 앞에 가서 뭘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가서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가서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거리를 주님 앞에 가서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으로 올리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거리를 가지고 가서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물질을 주고 직장을 주고 사업을 주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10명이 동시에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나왔어요.
한 사람만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방인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 주님은 이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가 되는가?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땡큐하고 끝내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가는 겁니다. 치료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간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을 보세요. 치료받고 집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받은 것도 치료받은 몸도 주님의 것이었고, 치료받지 못한 것도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몸이었고, 내가 나병 환자로 치료받고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된 것도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이 아니라 주님께라.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돌려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말해요. 고라자손의 시인이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한날이 더 복되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편의 고라자손의 시인이나 욥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한 명을 보세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질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지고 감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자 청년이 그럽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 어렸을 때부터 난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지금까지 너가 모았던 모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22절에서 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도 근심하며 그냥 갔어요. 여러분, 비단 이 청년만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이 청년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 환자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자 청년 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 짓고 부자가 되었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갔는데,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완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미식 축구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애니 기본 썬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30년의 경력에 노련한 감독이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에게 격려를 하는데 이런 격려를 해요. 승리란 1인치의 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의 목이다. 승리라는 것은 1인치의 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의 목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년의 위기를 지나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1인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1인치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 1인치가 모여서 승패와 생사를 가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1인치의 게임이다. 정말 이 멘트가 정말 감동스러워요. 인생은 1인치의 게임이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한 게임이에요. 우리 신앙은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사실은요 1인치 믿음으로 결정 지어져요. 큰 댐을 보세요. 1인치의 작은 틈새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1인치의 그 부족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또 세워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1인치를 극복해서 쓰임받았던 바울을 보세요. 그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한 가지인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평생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영광 돌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인치를 극복하지 못해서 절망의 길을 갔던 멸망의 길을 갔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정말 그 1인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너무나 힘들잖아요. 저도 뭐 50년 좀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정말 여러분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편안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걱정하고 근심, 가난과 질병, 환난과 시험, 부정과 부패, 무질서와 혼란, 사건과 사고, 전쟁과 죽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엊그제 여러분 보세요. 119 응급차가 가는데 그 차를 택시와 부딪혀가지고 그 택시기사가 못 가게 해서 그 어머니가 5시간 만에 숨지게 됐던 거 사실. 그 할머니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막아놓고 뭘 죽음지고 책임져요. 이제 저거 죽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요,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온통 막 썩고 문드러지고 막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다 나쁜 것들만 보이게 되고, 다 1인치의 약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게 되고, 정말 사법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지금 법무와 검찰이 그렇게 또 싸워서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좌우가 나눠져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여태껏 열심히 하나로 모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나눠져 가고 있어요. 나눠져 가고 있어요. 계속 나눠져 가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조차도, 목사들조차도 나눠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1인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겁니다. 예수 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죽만 먹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가 고장나서 10발자국을 걷고 헐떡여도요, 계단만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른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큼은 복이고 영생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앞에 이제 입을 열어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정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가 되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자기의 가고자 하고 싶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국률함을 입었습니다. 치료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달라요. 9명은 세상의 길, 가족의 길, 자기 이웃의 길, 원망스럽고 저주했던 사람의 길로 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감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수고와 문제를,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바라볼 때 아버지를 참으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맥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신앙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더불어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세상 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주신 직분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1인체의 약점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아버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첫 열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려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길을 가지 않고 오직 감사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셔 주시고 가로막힌 거 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만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손 얹고 기도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여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정말 육신이 다 치유받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영육간이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과 우울증, 불면증, 내장병, 관절염, 디스크 어떤 종양도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